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나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옷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은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오는 것인가? 우리가 한 번쯤은 해봤을 생각이고 질문 아닙니까? 갑작스러운 병을 얻거나 예기치 못한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에 그 고통과 불행 앞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제가 부목사 시절 교구 담당 사역을 하면서 예배 시작 전 자리 안내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팡이를 집으면서 힘들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시는 노 권사님의 그 손을 잡아드리며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권사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너무 많은 죄를 지었는가? 이곳저곳 안 망가진 데가 없어. 좀 날 좀 위해 기도 좀 해주시오. 숨이 차올라서 그 불규칙적인 그 호흡과 함께 내뱉어졌던 권사님의 그 안타까운 기도 부탁을 들으면서 예배 시작 전이라 오랜 시간은 못하지만 짧게 기도를 해드렸지만은 모든 고통과 질병이 다 자신의 잘못과 죄 때문으로 일어났다라는 그 생각과 그 자책을 하시는 권사님을 보면서 제 마음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안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아프고 마음의 병, 또한 관계의 문제, 또한 질병,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있죠. 그러나 그러한 문제 안에서 다 내가 잘못해서, 다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그러나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도 오늘과 같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을 발견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뒤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신 뒤에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죠.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은 뒤 평생 밤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낮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떤 기분이었을까? 평생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똑같은 상황에 처해보지 못한 우리들은
그 맹인의 기분과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죠.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캄캄한 어둠이 사라지고 빛 가운데 있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는 밝아진 눈으로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녔을 겁니다. 모든 것이 생소하고 처음 보게 되는 것들 아닙니까? 그동안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감각으로만 느껴왔던 것들인데 이제는 그 시각적인 효과까지 더해졌으니 얼마나 생동감 있고 흥분이 되겠습니까? 지나치던 사람들의 말소리가 귀에 들어옵니다. 그는 앉아서 구걸하던 그자 아니냐? 아니야. 비슷하게 생겨서 그렇지 그 사람이 아니라. 아니야, 맞다니까. 우리가 앉아있는 모습만 봐서 그렇지 분명 그 사람이 맞아. 아니야, 비슷한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그 맹인에게 들려집니다. 맞냐 아니냐라는 궁금증에 그 가려움을 긁어주기 위해서 이 맹인이 직접 나서서 밝힙니다. 내가 그라. 내가 그 맹인 맞습니다. 라고 밝히죠. 그러자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그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내 눈이 떠진 거냐? 어떻게 된 일이냐? 묻기 시작하죠.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 이 말씀이 오늘 내용이죠. 이 말씀의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맹인을 고치셨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씻으라 해서 고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사용하신 사건은 이 비슷한 사건이 마가복음 7장에도 나오게 되는데 일명 에바다 사건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그 주변에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서 데려오자 예수님이 그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양 귀에다 넣고 그 다음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우러러 하늘을 보고 탄식하시며 아람어로 에바다 하셨습니다. 우리로 말로 해석을 하면 열려라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치유가 되는 사건이 마가복음 7장의 에바다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그렇고 마가복음 7장의 사건도 그렇고 침을 사용하여 이 치유하신 이 말씀의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 선천적 맹인을 기적으로 고치셨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도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능력이 있으시기에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큰 목적을, 기록된 목적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죠.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제자들은 선천적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를 통하여 나타내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해 주었죠. 맹인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그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을 깨닫게 하시고자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맹인으로 살아오면서 감내했어야 될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맹인과 오늘날 이 말씀을 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사실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것 아닙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내 실수로 말미암아 내 눈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내 잘못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천적으로 내가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냐면 자신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자신의 어떤 문제와 죄 또는 그 부모님의 문제와 죄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이 맹인과 그의 부모는 한편으로는 그 고통의 무게가 절감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불행과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나 모든 불행과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불행과 고난이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힘들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지금 이 문제를 놓고 누구의 죄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냐? 그 이유는 율법과 랍비들이 가르친 고난의 원인론 때문입니다. 율법,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구약 율법 토라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 그 사람이 선천적으로 맹인이 된 것은 부모 또는 그 선조들의 영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 왔죠. 그러나 제자들도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이기에 율법은 생명과 같고 그 율법을 간과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을 들어왔고 자기들도 직접 그 능력을 행했던 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들은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뭐라고 물어봐야 될까요? 선생님, 이 죄와 선천적인 장애는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우리는 잘 모르고 율법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우리에게 알려주소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참 좀 수준 높은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맹인에 대해서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은 이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도 다 그 본인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고 태어난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죄와는 상관이 없는 맹인입니다. 그 부모의 죄도 아닙니다. 뭐 때문에 지금 맹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맹인된 자들인데 이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의 죄, 그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사람들이 그와 그 부모를 하나님께 천벌을 받은 죄인으로 낙인 찍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맹인이 죄와 무관하다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맹인과 그 부모를 향한 사람들의 정죄의 시선을 물러가게 만드시고 살리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질병이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기도 하셨지만 더 중요하게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 눈에 보여지는 지금 현실 이 육체적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정말 어두워진 죄악으로 캄캄해진 이 세상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영적인 소경에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치유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적인 것을 주목하기보다는 여전히 늘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에만 갇혀져서 이 땅에 있는 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침을 이용해서 고치셨다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시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 민간 전통 치유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침이었다라고 말들을 하지만 자, 오늘날 우리는 현대 의학 속에 살아갑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사는 아니어도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알지 않습니까? 침으로 뱉어서 이긴 그 진흙은 그저 우리의 신발에 밟혀지는 하찮은 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는 이 치유의 핵심을
어떻게 치유받았냐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에 중심을 두고 봐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따른 순종이라는 얘기죠. 이 본문 말씀이 순종에 대한 말씀인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누구의 몫입니까? 맹인의 몫입니다. 실로암으로 가서 씻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닦아내버릴 것인지 누구의 몫입니까? 맹인의 몫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실로암으로 씻으러 가느냐 안 씻느냐는 맹인의 몫이고 그의 선택입니다.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이유가 없지요. 내 입장에서 참으로 어이가 없고 당황스럽지만 내가 고쳐달라고 한 바도 아닌데 느닷없이 와서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물론 눈을 뜰 수 있으면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갑작스럽게 이 일이 웬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닦아버리고 마시겠습니까? 말씀에 철저히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 다 내려놓고 순종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었고 눈이 밝아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며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 엘리사를 만나러 사마리아에 갑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아닙니까?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까지 써줍니다. 우리 군대 장관 꼭 고쳐주시오. 못 고치면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위태로울 수도 있을지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히 서신까지 보내며 많은 은과 금과 옷과 말들과 병거까지 이끌고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얼마나 거대했겠습니까? 그렇게 엘리사의 집에 당도한 나아만이 당황합니다. 왜냐? 엘리사가 온데간데 없이 콧배기도 안 비치고 그저 그 종이 나와서 한마디를 뱉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지리라. 여러분이 나아만이라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가 병에 걸렸고 고침을 받아야 되는 아쉬운 내가 의뢰의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이것은 도리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분노하죠. 그 분노의 이유가 뭡니까? 왜 분노하게 된 겁니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나만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열왕기하 5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나병 환부의 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 생각 아닙니다. 엘리사 생각 아닙니다. 내 지식이고 내 경험이고 내가 원하고 바랬던 방법입니다. 지금 나만이 생각했던 드라마틱한 치유 방법을 보여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노했죠. 더군다나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 요단강이 뭡니까? 아람 나라 사람에게 요단강은 그저 메마른 광야 속 보잘것없는 흙탕물일 뿐입니다.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강에서 어떤 물로 씻음을 받는 것이라면 차라리 자신이 살고 있었던 지금 현재 시리아 땅, 그 시리아의 도시를 관통하면서 도시의 정원에 물을 줄 수 있고 농경 관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물, 아바나 강에서 끌어온 그물에서 씻거나 아니면 시리아 북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강, 비교적 맑고 차가운 물인 바르발 강가에서 씻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요단강 흙탕물에서 씻으려고 고생하며 이 먼 거리를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아만의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짜증이 나고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에게 바랬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네 생각 내려놔라. 네가 가진 지식, 네가 하고자 하는 방법 다 내려놔라. 그 말씀 앞에 멈춰서서 말씀대로 낮아지며 순종해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멈춰서서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네가 깨끗하게 될 것이야. 이것이 치유의 핵심이고 열쇠죠.
마찬가지입니다. 침에 어떤 효능이 있거나 실로암이 어떠한 신비한 흉엄이 있어서 그 물에 씻으라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는 성경을 봐야만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실로암이 무슨 뜻인지를 압니다. 실로암의 이름 뜻이 뭡니까? 또 읽었는데 우리가 기억 못하죠. 실로암의 뜻,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이 실로암 물은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이라는 곳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수로를 통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 기온샘으로부터 보내짐을 받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보냄받은. 이와 같이 나만이 씻기 위해 들어가야 될 요단강, 요단강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요단강은 고지대인 북쪽 갈릴리 바다에서 저지대인 사해로 흘러가는 그 길목을 요단강, 그래서 낮아지는 자라는 뜻이 요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했는지, 왜 실로암에서 씻으라고 했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바로 요단이, 실로암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낮아지심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겸손한 말씀에 낮아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저 예수님은 기적을 고치시는 분이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원래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지만 그 동일한 본질을 내려놓고 성자로 낮은 위치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의 어둠의 눈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게 하시고자 이 땅에 낮은 자로 내려오신 이 세상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실로암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고, 엘리사 선지자는 요단을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장애와 불행과 고통은 그 자체로 우리 삶의 커다란 아픔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때로는 그 불행과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고난과 불행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예전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대령으로 군 생활을 마치신 어떤 남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기무사 출신으로서 군 조직 내에서 그런 불법과 부정과 비리를 감사했던 그런 조사하는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 위세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제 위관급 장교인 소위부터 다이아몬드 하나부터 시작은 하셨지만 기무사에 소속되어 있다면 다이아 하나, 다이아 두 개도 그 위령급이라고 영광급이라고 말하죠. 소령, 중령들도 다이아 하나, 다이아 두 개 앞에서 쩔쩔맬 수밖에 없었던 시대에 군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이제 그런 분이 대령이 되셨고 시간이 꽤 지나서 이제 마지막 별을 딸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별만 따게 해주신다면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나 별 따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최후 2명의 후보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미끄러지셨습니다. 그때 그 상심의 집사님이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왜 나는 이렇게 운이 없는가,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가, 소망도 사라져버리고 그때 이제 대령으로 전역을 하십니다. 군생활을 접으셨죠. 그렇게 시간이 1, 2년, 3년 지난 뒤 집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와서 간증을 해주시는데,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본인이 별을 달게 되었으면 자신은 박근혜 정부 시절 그 원스타가 되어서 감옥에 갔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그 후보 중에 별을 단 그분이 감옥에 가셨답니다. 어쩔 수 없겠죠. 정치와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함께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내가 별을 달지 못해서 내가 감옥에 가지 않는 그 불행이 다행이 됐습니다. 모든 불행이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목사님 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캄캄한 이 세상 속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심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난 선천적 맹인 역시 하나님의 일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목적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서 우리 역시 빛의 자녀들이 된 바 아닙니까? 그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자들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과 불행한 일들의 원인이 다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 내가 고통을 받고 힘들 수도 있다고 얘기해 주시니 그 고통은 때론 내게 얼마나 감사한 고통이 되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너무 힘들어도 다시금 웃을 수 있는 그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고통과 불행을 통해서 인내를 배울 수 있고 점점 더 성숙해져서 성숙된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그 영광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함께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꿈꾸며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조금만 더 버텨보십시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끝까지 주님 앞에 발버둥 치며 핏덩이라도 살아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 앞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버티겠사오니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순종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고난과 질병,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과 영광이 담겨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굳어진 마음의 눈도 밝히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보고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이성보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순종이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성장되고 연단되어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되며 죄 후에 웃을 수 있는 승리자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